우리 마음은 전쟁터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음지라. 창세기 3장 9절. 하와가 처음부터 주인의 자리를 넘본 것은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본래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 하와는 사탄에게 미혹되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며 죄의 문을 열었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조종하는 데 탁월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공략하는 주요 목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내면 세계입니다. 병들고 망가져 있어서 창조자이자 주인이신 하나님 대신 자신에게 집중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의 마음이 거짓말투성이고 세상에서 가장 심각하게 썩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온갖 죄악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며 드러나는 행위에만 집중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쓴소리를 하셨습니다. 악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늘 보이지 않는 영적 공격의 표적이 됩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때려잡는 것을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만 귀신 잡는 것은 영적 전쟁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며 우리 삶의 구체적인 영역 전반에 실제로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심각한 영적 전쟁은 아무래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일 겁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마음이 요동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에 영향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 전쟁은 24시간 내내 계속됩니다. 사탄이 호시탐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우리가 언제 무장을 해제하고 쉬는지 잘 알기 때문에 틈을 보이는 순간 공격합니다. 검을 준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영적 전쟁을 대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기는커녕 졸음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장해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준비하라는 주님의 절박한 경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탄의 공격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영적 싸움터에서 영적 무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겉옷을 발라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강건해지라.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 싸움을 대비하는 데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에베소서 6장 10절. 군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아름답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는 아닐 겁니다. 짧게 깎은 머리, 절도 있는 말과 행동, 그리고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우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군인은 전투를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신이 강건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굳게 먹고 강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물리적인 싸움인 동시에 원수의 땅을 취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싸움이 눈앞에 있으니 강건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건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심히 운동하면 될까요? 헬스클럽에 다니고 수영장에 다니고 극기 훈련을 통해 몸짱이 되면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강건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약성경에 160번 이상 기록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에베소의 경우 한 권의 책 안에 3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여러 번 기록한 걸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그 안으로 들어오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도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관계를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거나 분리된 상태를 영적 사망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꺾어진 나뭇가지를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죽음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철저히 깨달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주님과의 친밀함을 이해하는 열쇠인 동시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과 연합할 때만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갈수록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어지거나 분리되는 것과 상관없이 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멀어져 있으면 당연히 그분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주 안에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 있어야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신비가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야 합니다. 강건해져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두 번째 비결은 그 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시작은 주님이 내 힘과 능력의 근원이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주 이렇게 공격합니다. 야, 묵상도 안 하는 너 따위가 뭘 할 수 있겠어. 너처럼 기도 안 하는 엉터리 그리스도인은 그냥 조용히 있는 게 하나님 도와드리는 거야. 문제는 의외로 많은 사람이 이러한 사탄의 거짓 메시지에 맞장구를 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맞아. 나 오늘도 묵상 안 했어. 나는 정말 문제야. 하긴 그래. 통성 기도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내가 무슨 기도를 하겠어.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오랫동안 묵상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나는 묵상도 안 하는데, 나는 기도도 못 하는데, 나는 믿음이 연약한데 라는 생각이 당신의 발목을 잡을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는 약하다. 나는 묵상도 못한다. 나는 기도도 못한다. 그러나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사람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을까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사단의 공격에 능히 맞설 수 있는 강력한 군대로 세우실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 전쟁에서 대비하기 위해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 관계라는 말의 뜻은 간사한 속임수입니다. 즉 사탄이 전략을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사탄은 바보가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달려들지 않고 작전을 짜고 계획을 세워서 치밀하고 은밀하게 공격해 옵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의 관계에 맞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말고는 그것을 이겨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신갑주란 완전 군장, 즉 온몸을 감싸서 보호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아무리 가슴을 잘 보호해도 머리가 상하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와 몸을 잘 보호해도 발이 상처 입으면 제대로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몸을 보호하는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싸워야 할 이유가 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의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과 삶의 주인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결코 밀려서는 안 되기에 예수님은 없어서는 안 될 겉옷이라도 팔아 칼을 준비하라고 싸울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앉으셔야 할 주인의 자리를 내가 틀어주고 앉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고 싶지 않다면 주님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그리고 전신갑주를 취해 입으십시오. 늘 무장을 갖추고 언제든지 싸움에 뛰어들도록 준비하십시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이 검을 준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했다면 예수님이 붙들리셨을 때 그냥 뿔뿔이 흩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도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고 다른 제자들도 예전처럼 고기나 잡겠다고 디베랴 바닷가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야 하는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끝까지 따라가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마음속 주인의 자리를 놓고 수시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영적 싸움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겉옷을 팔아서라도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서먹해지고 그분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힘과 자원으로 살아보려다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권능으로 무장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벌어지는 영적 전쟁을 의식하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은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초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실 자격과 능력을 갖춘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치열한 전쟁터가 된다 하더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승리해야 할 이유는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